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네. 오늘 본문은 성탄을 함께 하게 된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서 목자에게 나타난 그런 천사가 구주가 나실 것임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대강절 기간 성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왜 하필 목자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목자에게 천사가 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목자에게.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궁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도가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가요, 너희입니다. 근데 이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8절에서부터 또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이 백성 전체가 아니라 다윗 동네의 목자들만 골라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데 너희를 위한, 즉 밖에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도 1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아니라 너희, 목자들이죠,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절에서 12절 4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베들레헴 목자에게만 먼저 전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음으로 오셨지만 이를 기뻐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다, 소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죠.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광고에서 나오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부르나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잖아요. 즐거운 공휴일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 장소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인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호적 등록,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원적을 찾아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아마 원적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 시스템상에 여자들도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이집트는 아예 인구조사에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였죠.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고요. 여자도 12세가 넘으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독특한 그러한 세금 징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이 원적인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그 당시에 가장 촌구석이었던 갈릴리로 강제 이주한 그러한 후손의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알지만 조선시대 초에 3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태종에서부터 계속 세종 그리고 홍조에 이르기까지 3도에 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가난한 빈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경도, 오지루, 북방적천상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이 사람들을 갈릴리로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엄연히 다윗의 후예,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용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왕조에 있었던 왕씨 가문들 다 일부러 멸족을 하고 그리고 아주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 목자였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진 첫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부와 목자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 아벨과 가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직업이었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에 살면서 직업들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사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업이 한 몇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000여 가지 정도의 직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업들이 계속 분화하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목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지고 낮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옛 근동 지방에서도 직업 리스트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 목자라는 그러한 이 직업은 아주 낮은 그러한 직업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 힉소스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했는데 이 힉소스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목축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이집트가 자신이 그런 힉소스 민족들에게 정복당해 가지고 지배당했던 것을 일부러 역사책에서 아예 삭제해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요셉이 국무총리였는데 어떻게 지금 현대 이집트에는 그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면 이런 기록을 일부러 삭제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출신이 목동 가문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먹여 살렸다. 이런 기록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역사책에서 지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대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몇 길로 샜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목자의 직업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그렇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유목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겨진 그 다윗도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건설한 시온산의 그러한 예루살렘은 이 목동이 양을 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망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4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것처럼 유목민족이었고 양을 치는 것이 본업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가졌던 이 민족이 그 후에 점차적으로 목자의 가치가 더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경우 부자들이 이 짐승의 떼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것을 키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열악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러한 양들과 가축들을 목자들이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자들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그러한 가축들을 보호하고 양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파가 작성한 그러한 살생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예 직업적으로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직업들은 그 자체가 아예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 있다, 이렇게 아예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직업, 예를 들면 한밤에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목자가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자기 소유도 아니고 그렇게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의 많은 바나나 농장에서 그 농부들이 바나나를 따고 그것을 수출하는데 일을 했는데 그 많은 그런 일꾼들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나나 하나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많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굶어 죽었나 봤더니 그걸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걸 훔쳐 먹었다가는 그냥 징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것을 훔치지도 못하고 그냥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따서 그냥 일만 하고 굶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핍절한 사회에서 양을 훔쳐간 그 늑대를 그냥 바라만 보다가 그것을 배상하지 못해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돈도 없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혹독한 징계와 그 부자들의 그런 징책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양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양을 훔쳐다가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없어진 양은 계속 반복해서 다른 구역에 가서 양을 훔쳐다가 내 양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은 날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 양이 내 거다, 아니다, 이게 우리 거다라고 갈등하니까 아예 이 목자들은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죄악 덩어리, 거짓말쟁이, 그리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사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레 이렇게 훔치고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것이 팽배한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목자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상 그것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자기 양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자기가 배상해 나가는 정직한 선한 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처럼 여전히 양을 사랑하고 밤새워 그 양을 지켜가고, 그리고 손해 볼지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어떤 정치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자신의 신의를 지키고 학문을 사랑했던 그러한 선비들처럼, 그 당시에 소수의 목자들은 여전히 예전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온전히 소망해 나가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한 목자, 오늘 천사가 만난 그러한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이를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이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교회에 주일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가? 꼭 11조를 내야 하는가? 봉사도 하고 양육도 받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고, 그리고 적당히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스스로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그 열심이 있었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려준 복음과 그러한 신앙의 표본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어려우나 슬프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정해진 시간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해 나가는 한국 교회에 초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삶이 다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 백성을 위한 그 복음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 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베들레헴에 밤을 지키면서 양떼를 사랑하고 지킨 그러한 선한 목자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목자, 바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기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그 구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초림 예수께서 성탄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재림 예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오늘의 위치, 나의 자리, 인내로서 그것을 성실히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역사해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삶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이를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전원적인 그런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양떼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온화한 그러한 목자 우리 주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그리고 어둠의 때 특히 짐승이 출몰하는 그 어둠의 때에 깊은 밤 추울 때 그리고 칭찬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그런 환경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양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과 얼굴을 그럴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목자로서 결단하고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겠다 결단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주가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해 나가시는 이 대강절 마지막 한 주,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